뭐 많은 거 있지만은 딱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두 가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은 여러분들 반드시 뭔가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은혜 안 받는다, 뭐야 영향을 안 받고 산다. 그거는 여러분들 사람일 수가 없게 되는 게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짐승보다도 우리가 연약하냐, 짐승들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을 심각하게 많이 받고 사는 게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요, 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들, 이 부분들을 늘 여러분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창세기 3장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 불신이고요, 불만이고요, 그 다음에 불안이 되게 되는 거, 뭐 세 가지 부분들이죠. 예, 사단이 여러분들 믿음 빼앗아 가지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불만 속에서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요 속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두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당연한 부분이 되는데, 불신이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찾는데 올바른 믿음을 모르니까 믿음처럼 보이는 신념이 되게 되는 게, 많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들 신념을 갖고 살고요, 그 신념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개똥철학이라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있는 거죠. 불만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그죠? 결국은 전부 다 뭐에 사로잡혀 살아가냐, 욕심이라는 부분에서 사로잡혀 가지고요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욕심이 뭐냐, 한마디로 내게 진짜 필요 없는 걸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불안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그죠? 평안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데 참된 평안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편안한 거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신념에 여러분들 은혜 받고 있고요,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욕심이라는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고요, 편안한 부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이 은혜를 향해서 일평생 달려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틀린 믿음, 신념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요, 우리는 바른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올바른 믿음 딱 가지고 살아가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 불만 속에 있으니까 틀린 필요입니다. 늘 언제나 욕심내고 살아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되게 되고요. 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창조원리 조금 말씀 나누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면요 올바른 감사 나오고요, 이것만 계속해서 감사되어지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창조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복음합니다. 올바른 평안이죠. 미래를 살지 않았지만은 내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들을 가지고요, 담대함들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요, 미래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비밀 속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평안함을 가져가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이 부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은혜 우리가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첫째는 사단이 주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서요 신념과 욕심, 편안 가지고 계속 은혜 받고 있는 게, 이걸 가리켜서 육신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니까요 세속적인 은혜,
그리고 잠깐이죠. 쾌락적인 은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육신이 아니죠. 영적인 은혜. 세속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늘의 은혜. 그리고 쾌락적인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영원한 은혜지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꼭 받아야 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쾌락적인 은혜 계속해서 받고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가냐?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은혜, 영원한 은혜 계속해서 받으면요, 결국은 전부 다 여러분들 살아나지게 되는 거예요. 늘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꼭 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결국은 죽는다는 말은 뭐 죽기 이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저주와 재앙 올 수밖에 없고요. 살아난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뭐죠?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 복음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이미 주셨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의 은혜 받는 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밀 딱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죠? 저주의 사람, 축복의 사람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거니까 성탄절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요. 한마디로는 복음인데 여러분들 그죠?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그걸 성탄이라 그러죠. 이 성탄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 이야기했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천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백성요. 뭐 남녀노소 빈부귀 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큰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기쁨이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고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마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되게 됩니다.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줬는데 안타깝게도요, 이 성탄입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 반대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느냐, 요게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느냐, 이게 모든 걸 가름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천사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 거예요. 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예수가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붙든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 극소수입니다. 그죠? 목자들 몇 명 하고요, 동방박사들 몇 명, 세 사람이죠. 이들 외에는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붙든 사람은 없다라는 게. 그러니 뭐가 축복이며 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죠.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몰라요. 뭐 예수님이 왔던 뭐 천사가 왔던 뭐 자고 있으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소식도 없고,
나중에 이 소식을 알려줬는데 오히려 기쁜 소식이 되기는커녕 이게 여러분들 염려의 제목이 되고요, 분노의 제목이 되고 슬픔의 제목이 되고요,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됐던 사람, 목자들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참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고요. 동방 박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이방인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은 또 가난하고 비참했던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되는 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도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고요. 반대로입니다. 헤롯 왕이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왕위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인커녕요, 염려와 근심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본인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해서 죽고요, 자녀들 후대들요 완전히 망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헤롯 왕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요, 이들 때문에 후대들까지 망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는 게, 여러분들 정말로 꼭 기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열받아 낼 것도 없고요, 여러분 화낼 것도 없고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요, 좋은 소식, 큰 기쁨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온 백성에서 뭐가 됩니까? 죄에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 조금 정리하면서,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딱 하나라, 제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사람이 복음이 기쁨이 안 되고 복음이 본인에게 좋은 소식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아닌 거지. 여러분들,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 돼야 되죠. 그게 좋은 소식이 안 된다, 기쁨이 안 된다, 사람이 아닌 거지 뭐.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요, 섭섭하다 어떻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인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비밀 생각하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음 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목자들이라도,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2023년에도 이 비밀 하나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오죠. 나이 한 살씩 한 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할 건 다른 게 없겠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늘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오라면 가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할 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던 말은 좀 그런데, 그죠? 어차피 이제 많은 욕심이나 동기나 야망은 다 내려놔지니까 요거 하나만 딱 붙들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7장 말씀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16장하고 17장을 가리켜서 제7설교라 그랬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설교는 16장하고 17장하고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쭉 메시지가 나오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조금 살펴보겠지만은요,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금기 사항 가지고요, 이제 예레미야가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금기 사항은요, 결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초상집 가지 말고, 결혼집 가지 말고, 잔치집 가지 말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받았기 때문에 이걸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세 가지 금기 사항은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로 확정돼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던 초반부 부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예,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이 됐다는 말에 여러분들 그죠? 금강석은 아주 단단한 거니까요. 뭐 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쇠 위에도 어느 정도 조금 하면서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때에 금강석을 이제 철필에다 금강석 끝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심을 해서 이제 글자를 새기게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워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워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뭐 절대로 안 지워진다라는 게, 그러니 세 가지 금기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설교부터 계속 좀 내용들이 이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죠? 이 내용들을 쭉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냐? 시편 1편이 이제 예레미야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봤던 거는 삽입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하면서 갑자기 예레미야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져 가지고 삽입해 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 제목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축복받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래 되는 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떠오른 게, 맞다. 진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쭉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들이구나.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 이제 삽입구로 집어넣는 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23년에도 이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붙들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요. 또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어 주리를 버리는 자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생수의 근원이에요. 생수는 여러분들 그죠?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게.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 뭐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삽입했던 부분도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큰 부분으로 다가와 가지고 예레미야가 또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2절에서 13절이고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제 18절까지요. 14절에서 18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고 나를 구원해 달라. 이게 여러분들 뭐 예레미야가 병들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예레미야가 본인을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인데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내가 민족의 영적인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죠. 멸망은요,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뭐하냐, 영적인 대표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요, 뭐라고 기도하냐,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나라는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를 들이미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요, 나를 고쳐달라, 이스라엘을 고쳐달라라는 거고요, 나를 구원해달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전도제자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의 춘천 현장에 진짜 여러분들 영적인 대표가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이제 땀이 핏자국이 피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러죠. 온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 꼭 이 비밀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여러분들 영적인 대표예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선포하라고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계획들을 누구는 알아야 되냐? 예레미야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본인을 영적인 대표로 세워서 뭐 하는 겁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대표인 전도제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도전해야 되는 게, 그게 전도제자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죄가 얼마나 지독하냐,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그 정도로 금강석 끝에 철피를 달아가지고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요 반드시 확정됩니다. 그래서 네 장가도 가지 말고 초상집 가서 울지 말고, 울 일이 아니다. 나중에 다 죽는데 뭐 지금 한 사람 죽는 거 갖고 울 일이냐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한 게 나중엔 저주와 재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거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건데요. 예레미야가 끝 안 냅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고 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회복해달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이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남들은 다 끝내도요, 누구는 끝내면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 다 멸망으로 가고요, 뭐 우리 가정 가문이 완전 저주와 재앙소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누구는 끝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는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두고요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비밀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두고 대세장적인 거죠, 영적인 대표라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19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또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확정됐다, 너희들 다 이제 심판당해서 망해야 된다, 요게 메시지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19절에서 23절이 뜬금없이 그죠,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심 갖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그래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라, 뭐를 메시지하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3절까지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멸망이 확정됐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설교하면서 멸망을 계속해서 확정해가지고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요, 안식일 지키라 이야기하면서요, 24절에서 27절에는 흥망성쇠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약하는 이 부분의 기준을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안식일 준수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분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이 여러분들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멸망을 다 이야기해놓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 안식일 지키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24절에서 27절까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완전 지금 망한 상황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저주와 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게 다 끝났는데, 그죠?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레미야가 끝 안 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전도 제자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 포기한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하나님도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판을 명령께 확증했다 하더라도요, 누가 끝 안 내면요, 우리가 끝내지 않고요, 계속 믿음 가지고 언약 갖고 계속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 또 다른 기회가 보여지게 되는 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며, 그죠? 이제 역전되겠지요. 그런데 뭐 그럴 가능성은 힘들겠죠, 그죠? 지금까지 엉망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게, 이걸 다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뭐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뭡니까? 너가 정신 차리라, 회개해라, 죄 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그죠? 그 당시에 사회의 죄악이요, 그죠? 너무나 악한 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죄악들 다 회개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뭐를 이야기하냐?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보통 제가 이제 가득 차지 않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갖다가 이제 치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요,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이야기합니까? 안식일 제대로 지키라는 게. 여러분들 흥망성쇠의 기준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뭐 주일날 일 안 하고 쉬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게 핵심이 아니죠, 여러분들. 안식일의 핵심은요, 영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은혜 받아야 돼요. 풍성한 은혜 받는 거.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은혜 받도록 계속 집중해야 되니까 뭐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도 내려놔야 되는 게. 그래서 육신은 뭐 하는 겁니까? 휴식을 해야 되는 게, 요게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쉰다고 여러분들, 그죠? 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쉬는 반면에 뭐는요, 영적인 부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가 됩니까? 참된 안식일이라. 개나 돼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 육신적으로는요 휴식하면서 영적으로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육이 쉬고 영이 은혜 받는 거, 이게 참된 안식이거든요.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죠?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안식일이라. 단순히 그냥 내가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옛날에는 안식인데 지금은 주일로 치니까, 그죠? 주일날 뭐 일하지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일을 한다 안 한다도 물론 중요한 거 맞겠죠, 여러분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돈 벌어 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가게에, 그죠? 손님도 올 수밖에 없는데 11시, 그죠? 막 와서 예배 드리다 예배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후에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완전 멸망으로 확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뭐부터 해라고요?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부터 받으면 확정된 멸망도 이것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복의 시작이 뭐지요? 뭐 병들어 있다, 치유의 시작도요. 전부 다 뭡니까? 다 하나입니다. 은혜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은혜적인 존재인데 올바른 은혜 받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이걸 제일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죠?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 받는 만큼 응답 누린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거는 은혜 받는 것밖에 없다. 뭐 늘 강조한 게 바울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 하나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그죠? 치유의 역사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뭐를 이야기하냐? 안식일 지키라. 뭐 일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2022년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여성계 임원들하고 뭐 식사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제 작년 28일, 12월 28일이 이제 전도사님 돌아가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면서 참 시간도 많이 빠르고요. 제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어제 이제 아래구나 예림이하고 좀 이제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벌써 이제 1년이 흘렀으니까 뭐 고생도 많이 했죠, 그죠? 혼자서. 그러면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뭐 고맙다고 한번 기대해주고 봤고요. 계속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한 해는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마무리되는 거고요.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뭐에 소원 가져야 됩니까? 또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올 한 해 동안에, 내년 한 해 동안에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꼭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뭐 아무리 축복받아도요, 어느 날 모든 축복이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은혜예요. 모든 축복을요, 저주와 재앙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계속해서 틀린 은혜 받으면 어느 날 전부 다 역전됩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완전 저주와 재앙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올바른 은혜 계속해서 받으면 결국은 모든 것 다 역전이 되게 되는 게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게.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 복음이 기쁜 소식 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게.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 이 복음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이 주신 게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의 일이 뭡니까? 나라는 것은 전도 제자지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진짜 가장 중요한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들 복음을 기뻐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조금 머리 나쁘셔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잊어먹거나 까먹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딱 하나라, 복음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뻐하는 거, 은혜 받는 이 일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일이고요.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최선의 일도 복음을 기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최우선의 일, 이것도 여러분들 복음을 기뻐하는 거, 한마디로 복음의 은혜 받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7설교가 이제 17장에 마무리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가문 놓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안식일 지키라. 그 말은 은혜 받으라는 게.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뭐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딱 한 단어로 붙드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이고요, 그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꼭 이 비밀 기억하고 2023년에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은혜 받는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의 힘으로 삼고 마음껏 삼천제자 살리면서요 특별히 드로와의 축복도 로마를 향하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이 비밀도 2023년에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